구약 성경 아모스 1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모스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그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초기에 속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 구술 예언자, 말로만 말씀 전하는 구술 예언자가 있고 또 자기 예언을 문서로 기록해서 남긴 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이 문서 예언자 중에는 아모스가 아주 초기에 속하는 예언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의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공중 예언가로 활동했지만 그는 그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앞서 있고 우리가 좀 전까지 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보다도 한 20-30년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들 자기 예언을 기록한 문서를 남긴 그런 예언자들 중에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 고향은 더고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더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으로 한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대체로 해발 1000m 이상의 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고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거의 목축하는 것의 남방 한계선과 같은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에서 목동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목동들 가운데는 오늘날처럼 기업형의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모스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고 소박하게 자기의 가정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훈련된 어떤 예언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언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일상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평신도 목회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부름받고 훈련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임명받고 일했던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곳이 남쪽, 그때 당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인데 남쪽의 남왕국 출신이면서도 주로 활동했던 건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 지역에서 주로 움직였는데 베델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길갈에서 이 세 도시는 가장 중요한 북왕국의 도시였는데 이 세 도시를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과 2장 말씀 베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부분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의가 무너진 당시 사회를 질책하는 내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지만 거의 같은 시대의 배경이라고 보이는데 이 호세아는 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반면에 비해서 이 아모스는 종교적인 죄도 많이 말하면서 더 강조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힘 가진 자들이 횡포가 심하고 물질 있는 사람들이 사치한 생활이 없는 사람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면하고 자기 사치에 열중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 아모스서의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목사님들 잡혀가기도 할 만큼 이 말씀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환영받진 못했겠죠.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나 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적인 말을 쏟아 놓으니까 환영받지 못했고 마지막에 가면 이 왕궁을 출입하던 예언자였던 이 왕의 측근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말년에는 더 이상 이 북왕국에 머물지 못한 남쪽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스스로가 잘 밝혀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가 자기가 활동했던 시대다 하고 해서 시대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그렇게 밝혀줍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왕의 시대는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남쪽도 북쪽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경우는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시면 52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렇게 재위하면서 유다 왕국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의 문제를 대부분 해소한다든지 또는 국방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시대가 다윗 위의 최고의 시대가 되게 했고,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거의 조공을 다 거절할 만큼 이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약해졌는데, 이 우시아 시대 다시 조공이 재개되게 할 만큼 주변국들에게는 위협적인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자자해졌고 힘을 과시했고, 또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경계해야 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뤘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임금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세로 BC 801년에서부터 760년까지 길게 재위했던 왕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어서 군사력을 과시했고 영토를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와 성소 베델을 아주 화려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시켰고, 귀족들의 삶을 사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특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잘 기울여서 주변국과 동맹을 많이 맺고, 그것 때문에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었고, 전쟁이 멈추게 되니까 국방에 들어가던 경비를 민생에 투입해서 민생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하고, 대부분 이렇게 남한국의 우시아 왕도 북한국의 여로보암 왕도 분단된 이후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번영하는 시기를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사회정의가 타락하게 되고 하면서 선지자가 보았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타락, 이 정의의 실종이나 그리고 부정과 부패,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심해졌다고 질책하는가 하면,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 정세의 눈이 어두워서 북쪽에 있는 아수라라는 나라가 어떤 야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연락에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북쪽 아수르 왕국의 부흥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침공을 경고하면서 정신 차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모스 예언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시골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탁월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 체험이 확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습적으로 그 직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분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계시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니까 문장도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골라서 쓰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려는 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시의 명확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 아주 철저했습니다.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미화시키고 양념을 치고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자기가 선지자 된 것을 소개하면서 3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둘째는 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셋째는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에돔과 암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좌우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건재한 도시 다마스커스라는 건재한 도시이죠.
이 도시는 도시 수도의 이름이고 나라 이름은 아람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역사는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이죠. 이곳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의 이 동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침공해서 백성들을 학살하기를 철 타작기로 밀 타작을 하듯이 그렇게 깔아뭉갰다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그 지역의 백성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6절 말씀에 가사는 블레셋의 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이 블레셋은 주로 위치했던 것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편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주로 5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사는 지금도 유수에 많이 있는 가자로 나오는 그 가자이고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의 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는 사람들을 노예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두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했습니다. 이 두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밀접한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바닷길로 해운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짓는 협력할 만큼 됐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어서 집 지을 줄 아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서 예루살렘을 도시화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두 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거나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의 포로로 팔았다는 죄가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다음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항상 복수하고 항상 도전하고 항상 전쟁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도 에돔 땅 좀 지나가지 않았을 때 절대 못 지나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 돌아가는 바람에 큰 고생을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에돔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에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내고 쫓아오고 도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로로부터 또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받아서 포로로 사들이고 사들인 그 포로들 또 다른 나라에 팔고 하는 이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부를 형성해 가려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암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하게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길르앗을 쳐들어가서는 임신한 분녀들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없이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런 잔혹한 것, 인신매매를 일삼는 것,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깔아뭉개듯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이런 등등의 잘못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깨닫고 여기 지적하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자비한 것,
살육하는 것, 정의가 실종된 것 이런 것들을 주변국들에서부터 언급하는데 이 언급이 이제 이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다가오게 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모스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웃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는 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